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전도하고 다니는 옆에 아주 공포의 깻잎 소녀들이 일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진들이 지나가면서 아저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병신 같은 게 진짜 놀고 있네. 그러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자전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그 깻잎 소년들한테 가가지고 기속말로 얘기했답니다. 너같이 못생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랬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고 하니까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목적으로만 예수 믿는다면은 너무 신앙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냐, 너무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고 편협적이라고 하고 수준 낮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영혼 구원만 중요하냐? 이 땅에 사는 삶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풍성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바르게 빛나게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나는 오늘 밤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희미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도 바르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부는 구원의 확신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일단은 태어나야 되잖아요. 일단 태어난 후에라야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태어나야 다른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야 새 생명을 얻은 자라야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 첫째로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도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 분명한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생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또 여러분 축하하고 지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분명히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나는 그분의 자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령시청에 가가지고 호적등본을 떼봐야, 요즘은 호적등본이 없습니다만 주민등록등본을 떼봐야 그 부모님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저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분명하고 나는 저분을 통해서 태어난 저분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여기 이 땅에서 그걸 알 수 있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인 줄 아냐? 주민등록 떼봐야 알지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저기 아파트, 남장 아파트 그 앞에서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더니 자기는 목사 아버지라고, 아들이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아들이 건축할 때 막 자기가 돈을 대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안 다닌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전도 현장에 가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고도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그것은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확신이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열심히 연부를 외우는 것과 똑같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권사님이셨으니까 하여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60평생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랐고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했고 지금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60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뭐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교회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그냥 뭐 성탄절 행사하면 제가 하여간 열심히 첫인사도 제가 도맡아서 했고 뭐 하여간 노래 율동 뭐 연극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설교대회까지 하고 성경 취조대회 하면 특별히 실수 안 하면 1, 2등 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집회할 때 이병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충성봉사를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마치 신생아가 엄마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365일 52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다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고행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나에게 아무 조건, 아무 자격,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참 영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설교의 내용에 맞는 찬양을 다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성가대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설교 제목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주는데 수요일부터 성가 연습한 거 아니죠?
근데도 제 설교 제목하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래서 그 완성된 구원의 완제품, 구원의 완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선의 정말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받을 때 선물은 내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마귀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단번에 끝내시고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막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마귀의 저주와 지옥의 행벌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시고 나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실패시킨 장본인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지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초청하여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만은 어느 마을에 동네에 홍수가 나서 집들이 다 떠들어가고 농가 밭들도 다 겨울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살 길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궁궐 같은 집들이 잘 지어진 그런 새로 건설된 마을을 준비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기 위해서 임금님이 그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임금님이 주는 입주권을 받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관계없이 그 낙원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 거지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지는 땅굴 속에서 살았는데 땅굴마저도 홍수에 밀려서 다 없어졌는데 이 거지 소년이 그 임금님이 주시는 입주권을 받으려고 보니까 손이 얼마나 더럽고 옷은 냄새나고 몸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이런 것은 땅굴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임금님이 나에게 주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은 임금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임금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더러운 손이지만은 그 손을 내밀은 거예요. 임금님은 그 거지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많이 추웠지, 배고팠지, 힘들었지, 이 입주권을 가지고 어서 낙원 마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 입주권을 그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임금님이 주는 입주권을 받고 임금님이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습이 추하고 더러워도 죄가 있어도 선한 행위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거지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 최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떤 거지는요, 임금님이 입주권을 주는데 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임금님이 주는 입주권을 받아. 내가 냄새 나는데 어떻게 임금님 앞에 나가. 씻고 와야지. 집에 가서 열심히 씻고요, 때밀고 막 해가지고 예쁜 옷 입고 막 갈아입고 와가지고 왔더니만 임금님은 가고 없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이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시간이요 구원받아야 할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안개 같은 인생,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당신을 위한 선물이니까 받아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은요, 그 선물은 하나도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앞에 포커스와 같이 흘러넘치고 불같이 쏟아져 내려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그 은혜는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띄워주세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기도문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적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담아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심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 백으로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믿어도 장인어른 백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을 가다니요. 예, 우리 집에서 우리 마누라가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인데 예? 나는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자기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한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값이 달라졌어요.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학생 시절로 돌아가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그 청춘을 다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나 그거 다 부질없는 환상들이죠. 인생은요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산다고 일생.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다른 인생의 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이 마이크는 아마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10만 원, 20만 원짜리 마이크예요. 이 컵은 한 5천 원, 6천 원, 5천 원, 6천 원짜리 컵입니다. 이 시계 얼마 정도 돼 보이세요? 제가 차면은 전부 다 비싼 걸로 알더라고요. 5만 원 주고 샀어요.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시계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무슨 값으로 산 생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억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짜리 인생.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온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얼마나 값비싼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모닝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2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네? 그러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1억, 2억짜리 인생이 아니고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짜리.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요, 예수 한 분 얻은 사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서의 어느 관광버스가요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운전사가 당황이 돼가지고 있는데 막 승객들도 소리를 지르고, 근데 이 차가 내리막길을 가니까 더 가속도가 막 붙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내리막길인데 5구비를 돌아가지고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 운전사가 운전을 잘 해가지고 이 5구비를 열심히 잘 돌아가지고 조심조심 잘 돌아가지고 지금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어귀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사가 크락션을 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피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피하는데 한 아이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자기 스스로 몸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이 버스 기사의 머릿속에 2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죽이고 이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성객들을 희생시키고 저 아이 하나를 살릴 것인가? 갈등 속에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치고 버스는 그 마을 어귀 언덕에 무사히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운전수가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살인마라고 어린애를 죽인 살인자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이 운전사가 버스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